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7일입니다. 목요 온라인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라 그 밴드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끝나고 나서 그 밴드 공부 모임, 오늘 공부 모임 공지 댓글에 줌 그 주소가 이제 달리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질의응답 하실 분들은 댓글 그 주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 그 매주 목요일 날 하는 서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6 향시랑 백공에 대한 답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면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대해 선사가 원호 스님 문화에서 어떻게 그 깨달았는지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원호 선사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지난 시간에 대충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원호 선사가 아니라 대해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항상 그 다른 문제들은 궁금하지 않았는데 그 깨어 있을 때는 모든 상황의 주인공이 돼서 다 주제가 되는데 꿈속에 떨어지려고 하면은 경계에 마음이 휩쓸려 가지고 뭐 금을 보면은 금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꿈속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내가 그런 상황에서 주재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겠네.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호 선사한테 묻는 게 항상 깨어 있을 때는 내가 분명한데 잠에 들려고 하면은 이게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원호 선사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 망상을 쉬어라, 망상을 쉬어라 그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망상이 다 끊어진 그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면 꿈과 깨미 하나인 것이 분명해지리라. 항상 그런 얘기를 했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원호 선사의 말을 들으면서 원호 선사 곁을 떠나지 못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문득 이제 깨달았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원호 선사가 이게 법당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 법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학인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근데 그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보통 봄, 훈풍이 불어오는 그런 계절이 이제 봄날이나 좀 따뜻한 계절이지 추운 계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을 열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그러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에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동산이 뭐 이렇게 돌을 묻거나 부처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운문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에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라고 얘기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에서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하고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거하고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부처님이 나타난다 그러면 뭐 아주 그냥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 과거에 2500년 전에 인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절에 계신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서 들은 얘기 생각하겠죠. 두두물물이 부처다. 그래서 두두물물이 부처다. 생각에 컵도 부처고 꽃도 부처고 거기가 부처지. 거기에서 이제 그 남풍이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불어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틀린 거예요. 다 망상이고. 그러니까 2500년 전의 부처를 생각하나 절에 계신 그 부처님을 생각하나 두두물물이 부처라고 생각하나 그건 다 망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얘기하는 거는 진짜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 그 즉한 자리가 어디냐 이거 직면한 자리가. 우리가 2500년 전에 부처님을 생각하든 절에 계신 부처님을 생각하든 꽃이 부처다라고 생각하든 그 출처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년 전에 부처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려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빌리지 않고는 2500년 전에 부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남이 말이 뭐 2500년 전에 부처가 있다. 뭐 그래가지고 뭐 그게 거기에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떨어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거의 출처 2500년 전에 부처가 됐든 절에 계신 부처님이 됐든 뭐 두두물물의 부처가 됐든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가 모든 부처가 나타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생각,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서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지 어디 남쪽 지역에서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바람이. 지금 한 생각 일어나는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가 모든 부처가 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고 꽃이 피는 곳이고 하늘이 파란 자리고 땅이 저 아래 검게 이렇게 놓여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문득 깨달은 거예요. 대해가 어디 부처가 어디 저 경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물은 다 동근이라 했거든요. 만물은 한 뿌리인데 우리가 왜 그거를 그 하나의 자리를 쓰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냐면 자꾸 여기서 일어난 이 한 뿌리에서 일어난 벌어진 가지 끝에 생각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분별이. 마음이 그 끝에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인 자리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냐? 부처도 여기에서 나오고 저쪽 지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처도 여기서 출현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바람도 여기서 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도 여기서 출현하는 것이고 하늘도 여기서 출현하는 것이고 땅도 여기서 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생각,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부처가 이렇게 딱 태어났다. 이게 생각인데 우리는 또 뭐 보고 들은 지식들이 있어서 부처님의 형상을 다 그린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 근데 그 형상조차도 여기서 그려지는 것이지 어디 다른 데서 그려지는 게 아니야. 마치 이게 도화지가 같아. 모양 없는 도화지. 여기서 부처의 이름도 그리고 형상도 이미지도 그리고 있고 절에 계신 부처님도 그리고 있고 절의 그 법당 모양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꽃도 여기서 그리지 않고 여기서 비추지 않으면 이 꽃이 여기 있다라는 게 이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있는데 이 모양 없는 도화지에서 그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따뜻한 남반기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저기서 불어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어오고 있어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반기에 온풍이 불어오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당나라, 송나라죠. 송나라 때 그 당시에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하는 그거나 어떻게 다릅니까? 2500년 전에 부처가 있었다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 출처는 다 똑같아요. 요 모양 없는 도화지에서 다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도화지는 모양이 없어요.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2500년도 생각하고 그 이미지도 그리고 있고 법당에 계신 부처님도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송나라 때 원호와 대해 이야기도 그리고 있고 지금 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여기도 지금 여기서 막 끊임없이 출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보고 생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 한바탕인 게. 만물이 다 하나인 자리에 관심이 없고 자꾸 거기서 그려진 그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잠들어 있다 하는 거예요. 분별에 잠들어 있다. 자, 분별이라는 거는 나눌 분자에 구별할 별자잖아요. 그 뭐냐면 그거는 모양으로밖에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모양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의 형상이라는 모양, 그 다음에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는 모양, 절이라는 모양, 법당에 계신 부처님의 상이라는 모양, 그 다음에 따뜻한 바람이라는 모양, 이런 것들이
생각의 형태로, 감각의 형태로, 느낌의 형태로, 감촉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분별돼서 지금 막 이렇게 그 마치 분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듯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물줄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생동하는 이거에는 마음이 없고, 근데 변함없는 거는 그 물줄기가 아니에요. 변함없는 건 끊임없는 이 창조성인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가만히 있는 것으로서 창조하고 있고, 움직이는 것으로 창조하고 있고, 파란색으로 창조하고 있고, 사람 형상으로 창조하고 있고, 사물 형상으로 창조하고, 이거 끊임없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따뜻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이 소리로 이렇게 죽비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소리를 내고 있다. 죽비는 죽었잖아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소리가 되지. 어떻게 죽은 물체가 소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살아있으니까 소리가 되는 것이지. 이게 살아있으니까 손이 움직이는 것이지 누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제가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놔두고 손끝에 뭐가 도가 있나? 뭐 죽비 끝에 뭐가 도가 있나? 부처님 말씀에 뭐가 도가 있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선사들은 말을 안 한다고 곧바로 가르치지. 바로 이 깨어 있음, 이 눈앞에 이 직면한 이 살아 있음, 이거를 보라고 곧바로 직지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늘 부족함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가리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에 통하는 것이지 뭘 지어 나가서 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모양에 떨어진 일이에요. 곧바로 가리키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퍼펙트하다, 이거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곧바로 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모양에 사로잡혀서 이게 완전한 줄, 부족함 없이 갖추어져 있는 줄 모르는 것이지, 그 모양에 그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지금 너무도 분명한 거야. 너무도 생생한 거야. 오살님, 이거 실감이 납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부처가 여기서 출현한다고요. 따뜻한 온풍기의 바람이 여기서 출현하고, 그렇죠? 저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별이 확 떨어지니까 저기 있고 2500년 전에 있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늘 그러니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불러도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는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게 한바탕이라면, 북소리나 죽비소리나 사람 소리나 다 한바탕이라면 어떻게 죽비 소리가 따로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사람 목소리가 따로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다음에 북소리가 따로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 모든 게 하나인 자리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게 따로 있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북소리고 사람 소리고 죽비 소리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이거예요. 만물이 일심이다 이거예요. 하나인 거.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만천하에 다 없는 데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살아있음이 어디 내 몸뚱아리 속에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게 안 보입니까, 이거? 이게 실감이 안 납니까? 실감 나야 되는 거예요, 실감.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잖아요. 이 자리를 그냥 이렇게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떨어지면 도대체 이게 어딘가, 뭘 가리키나, 이런 생각을 탁 내려놓고 보면 이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나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응? 이게 같은 거라고. 우리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거든요. 요 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선 공부에서는 다 하나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바닥의 소리가 됐든 두 손바닥의 소리가 됐든 사실은 이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을 들어 보이든 탁자를 쳐 보이든 가만히 앉아 보이든 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목고를 하든 뜰앞에 잣나무를 하든, 아니 이게 없으면 이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자도 나올 수가 없어. 이목고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목고 그러면 이먹고 그럼 이게 뭐지? 그 경상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뭐지? 말하는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먹고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이 하는 게 이 뭐 하는 것이고 이 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아무런 뜻이 있으면 안 돼요. 소리가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이 하는 이 자체예요. 이 하는 이 자체. 이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 있잖아요. 분별이 막 있잖아요. 분별이 막 필락말락하는 이 자리 있잖아요. 분별이. 응? 한 생각이 막 이게 뿜어져 나오는 여기 있잖아요. 이거거든, 이거. 지금 이거 쓰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 이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이 있고 이런 생각 이전이 있어. 그래서 생각 이전이 뭐지? 그러면 이제 어긋난 거예요. 생각과 생각 이전은 한 몸이거든요. 응? 떨어져 있지 않아서 생각과 생각 이전은 직해 있다고. 그럼 생각 이전 해도 생각 이전이고 생각 이후 해도 생각 이전인 거라. 그러니까 생각 이전과 생각 이후 우리는 말에 떨어지면 너무도 다른 건데 말에 안 떨어지면 생각 이전 하는 자리에 생각 이후 해보세요. 뭐가 다르나.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생각 이전은 생각 이전 하는 이 자리에 생각 이후 해도 변함없는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생각 이전, 만약에 뜻에 떨어지고 소리에 떨어지면 생각 이전과 생각 이후가 완전히 갈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 이전이니 생각 이후니. 근데 생각 이전 하는 이 자리 단어를 떼버리고 생각 이후 해보세요. 뜻에 떨어지지 말고 생각 이전 하는 여기에 생각 이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뭐가 다릅니까? 부산 생각이 떨어지면 부산 여기 있고 서울 그러면 서울이 저기 있어. 근데 부산, 서울, 생각 이전, 생각 이후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리. 틈이 없어요. 언어와 이 자리가 모든 언어와 이 자리가 틈이 없어요. 그게 진짜 진정한 생각 이전이지. 생각 이전하면 생각이 있고 그 이전에 뭐가 있나 그러면 이게 생각이죠. 이게 생각. 그 생각과 생각 이전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 이전하는 이 자체가 생각 이전이지 따로 있는 생각 이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있고 생각 이전에 있어. 그걸 알아야 돼. 생각이 떨어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 이전 하는 게 생각 이전인 것이지 생각 이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각 이후 하는 게 생각 이전인 것이지 생각 이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에 자꾸 떨어지니까 생각 이전 따로 있고 뭐 생각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한테는 그래서 생각은 놔두고 생각 이전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거라. 망상에 떨어지는 줄 모르고. 생각 이후에 이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생각 이전 아닙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가?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생각 이후 분명히 이건 생각 이후인데 여기에 생각 이전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 이후 여기에서 분별이 확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생각 이 자체가 생각 이후 자체가 생각 이전이라니까요. 진짜 생각 이전은 그럼 뭐냐? 생각 이전을 말해보십시오. 생각 이후야. 이게 생각 이전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엄청나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자, 생각 이전. 아까 계속 이 말 갖고 이렇게 생각 이전이 그러면 우리는 이게 생각 이전은 분명히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 이전짜리라 했는데 그러면 생각 이전이 뭐지? 이런다고. 생각 이전. 여기에서 분별이 안 떨어지면 그게 생각 이전이라는 거예요. 생각 이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별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서울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럼 서울 하는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 따라가지 않으면 서울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죠. 이 자리에 부산에 안 떨어지면 이거죠.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죠. 출처가 똑같잖아. 그렇죠? 근데 서울 하면 보통 사람은 서울에 가 있어. 마음이. 그렇죠? 부산 하면 부산 저 해운대 앞바다에 벌써 가 있는 거야. 마음이. 근데 안 가면
서울 하든 부산 하든 그냥 이 자리면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자리가 생각 이전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이전을 늘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우리가 온갖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생각 일으켜서 생각이 있고 생각 이전이 따로 있으면 벌써 서울에 떨어지고 부산에 떨어진 거라. 근데 생각 이전 하든 생각 이후든 하든 하늘, 땅, 산하, 대지를 모든 말을 하든 이 자체면 모든 언어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거라. 그 이거를 진정한 생각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 이전하거나 생각 이후하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 다르지 않는 거를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당처, 낙처, 출처 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출처 뭔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우리 보면은 뭔가 나온다 할 때 제일 실감 나는 비유. 낳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 딸을 낳았는지 아들을 낳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낳는 자리가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냐면 그 한 자리에서 딸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들 낳네, 딸 낳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하늘, 땅, 서울, 부산, 여기에 빠져 있는 거야. 뭘 낳았는지에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진짜 무궁무진하게 낳고 있는 그 자리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 자리는 관심 없고 뭘 낳았는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그러면 서울에 떨어져 있고 부산하면 부산에 떨어져 있고 생각 이전하면 생각 이전에 떨어져 있고 생각 이후하면 생각 이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 이후가 탁 나오는 자리나 생각 이전이 탁 나오는 자리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지. 서울, 부산, 대구 뭐가 다릅니까? 중요한 건 출처라. 출처, 당처, 직면한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 뭐가 나왔는지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왔다면 그거 다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는 거라. 그게 내가 100명을 낳든 1000명을 낳든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부모는 알아보지 않고 자식한테만 빠져 있다니까. 진짜 중요한 존재는 보지 않고. 누가 낳았는지가 중요해. 뭐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 잡으라고요. 방랑자들을 돌아다니는 놈 쫓아다니지 말고 원적지를 잘 보시라고. 원적실, 모든 만물의 원적지, 본적을 잘 보시라고. 본적이 어디냐 이거예요. 원적지가 어디냐? 여기거든. 부산, 서울 하는 여기거든요. 근데 자꾸 이사 다니는데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 본적을 중요하시게 여기거든요. 본적을 중요하시고 본이 어디냐 이렇게 따지는 게 뭐냐면 동양은 근원을 중시하는 게 있어요. 현상보다는 본질, 체를 중시해. 체. 그래서 당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체만 알아버리면 온 우주가 딱 손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본질을.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노자나 장자 때는 본질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의 영향을 이게 중국이 받으면서 불교가 왜 중국에 펴진 줄 아세요? 기존의 중국 사회에 있는 철학을 능가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야,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본질이라는 거 있으면 그거를 지키고 그것을 유지해야지. 근데 본질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질조차도 본질하는 여기서 나온 거잖아. 더 공부가 깊이 들어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일심이라는 일심을 얘기하는데 일심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서 본질과 체와 용이 나오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교가 그래서 공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가 하나가 따로 있으면 본질이 따로 있으면 그게 뭐 아트만이 됐든 순수식이 됐든 뭐가 따로 있게 되는 거는 여전히 그 경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보통의 어떤 그 불교 이전의 그 가르침들은 다 뭔가가 하나 있어. 뭐 순수한 뭐가 있어요. 본질이라는 게 뭐가 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다 망상의 결과물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수용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면 불교보다 뛰어나면 불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치이거든, 튕겨 나가거든. 근데 왜 들어왔겠어요? 왜냐하면 더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하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하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본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게 아주 중국에 오면서 이 선이 그런 식으로 불교와 기존의 사상이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하나로 그 습합되면서 진정으로 조사선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마음이라는 어떤 본체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은 마음 없음이 마음이다. 마음조차 없음이 마음이다. 무심이 도다라고 하는 게 무심이 도다. 물론 무심이라는 또 어떤 상태를 규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거라는 거는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은 선은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본질과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질이라는 것도 이거 분별이구나, 이게. 체라는 것도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체가 될 수 있겠냐. 근데 이거는 몰라요. 근데 끊임없이 체와 용이라는 분별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I don't know, 몰라요. 모르는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체가 됐든 용이 됐든 본질이 됐든 현상이 됐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다 분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는 빌려 쓰되 뭘 따로 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중국화한 불교라는 거예요. 용어를 기존의 중국 전통에서 뭐 돈이 뭐 이런 걸 빌려왔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본래 공사상과 이게 조사선에서 말하는 이거와 다르지가 않아요. 그게 나오거든. 선사들의 선문답에서도. 향엄이 왜 저기 대나무에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에서 깨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되게 이게 지식이 발달해서 마르마리로 다 대답하니까 이제 위산이 인정을 안 했어요. 스승이 위산인데. 그래서 그 대나무에 기와 조각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문득 이 자리가 탁 드러난 거예요. 그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는 곳에 따뜻한 남풍이 불어온다 하는 그 자리. 그래가지고 위산한테 갔는데 위산은 인정해줬어. 근데 그 밑에 있는 제자가 되게 뛰어난 제자가 앙산해적이거든요. 앙산은 그 소석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교와 이 선에 되게 밝은 사람인데, 그래 그대가 그러니까 사제죠. 그대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걸 내놔봐라 하니까 예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었는데 지금은 송곳조차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 거 뭔가 송곳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꽂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이 꽂을 자리가 없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송곳조차 없네. 주객이 다 멸했다는 거거든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앙산이 그대는 열애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조사서는 모른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주객이 없어. 이거 생각이거든요. 이거 생각이거든요. 주객이 없다라는 규정이잖아요. 그죠? 송곳 꽂을 자리도 없지만 송곳도 없어. 이거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개념이 아직 경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뜻을 벗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금방 알아듣죠. 이 사람이 공부가 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뭐 정확하게 신은 생각이 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다면 뭐 시자야 하고 부르르랴 이렇게 해서 개송을 얘기하니까 그때는 조사선을 얻었구나 이렇게 시자야 하는 게 이게 이거를 말하는 시자야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것이지. 시자야 소호가 뭐가 다릅니까? 시자야 하는 거나 소호가 하는 거나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곧바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앙산이 공부가 됐다고 인정을 했거든. 조사선까지 알았다. 그러니까 언어가 만약에 생각으로 이게 도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규정이거든요. 주객이 멸한 자리 이거 규정이거든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우리가 뭐 주객이 멸한 자리를 선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거는 개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적인 규정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없는 데가 없거든요. 시제야 하든 소호가 하든 꽃이라든 하늘이라든 땅이라든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채라 하든 용이라 하든 여기에는 언어가 다 끊어진 자리거든요. 언어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모든 언어를 이렇게 창조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하면 또 뭐 도가 또 그런 사람만 공부하나 하는데 그걸 그렇게 멀리 사례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내가 듣는다라는 생각이 없어도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저절로 비추고 있어요.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새는 운다고. 그렇죠? 이게 저절로 일어난다고. 이거 어디에서 들리는지도 귀에서 들리는지 코로 들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귀로 들린다라고 얘기 안 하고 어릴 때부터 어떤 아이한테 코로 들린다라고 자꾸 가르쳤으면 얘는 나중에도 코로 들린다라고 할 거야. 그 언어에 탁 갇혀가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어릴 때부터 이거는 소리는 귀로 듣고 그게 초등학교 나와요. 감각 분별해가지고. 색깔은 눈. 이게 맞추는 그게 있거든요. 국어 시간에 해요. 눈은 색깔, 귀는 소리, 코는 냄새. 감각에 대해서 매치시키는 그 지식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학습이 되면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코로 냄새 맡는다, 혀로 맛본다. 이거 감각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공부 열심히 안 해, 우리 유선이는. 잘 분별 못 해요. 그게 학습을 딸딸 애우면 이렇게 탁 지식이 들어와요. 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코로 냄새 맡는다. 혀로 맛본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그런 교육이 안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면은 그냥 잘 먹고 냄새도 잘 맡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분별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장자인가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어느 왕이 손님 남과 북에서 온 그 왕들을 응성하게 대접을 했어. 그래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뭘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이 왕이 이목구비가 없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잠든 사이에 꼬챙이로 이렇게 그어줬어. 이렇게 눈도 그려주고 이렇게 그어주고 코도 그어주고 입도 틔워주고. 그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야. 분별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목구비가 다 이렇게 생겨버리면서. 그러니까 이목구비에 분별이 생기면서 그 이야기 자체는 우화처럼 나오는데 죽는다. 그 왕은 결국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면서 죽은 지식에 갇혀버리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건 못 보고 분별에 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학습한 생각을. 그냥 그래서 그걸 놔버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웠거든. 그 틀 때문에. 그거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생각에 갇혀서. 생각이 감옥이거든요. 딴 게 감옥이 아니라. 괴로운 이유는 생각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게 맞다 하지? 그러면서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렇게 행동해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면서 막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왜 부정하지? 이게 정인데 저건 부조리 한 건데 왜 저 사람들은 저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지?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 틀 때문에. 근데 누구의 정이냐 이거예요. 다 입장에 따라서 그 자기 규정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몰라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일을 하지, 옳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옳다고 안 하더라도, 해도 된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기가 이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100%안 되는 일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만의 진리가 있고 자기만의 정의에 따라서 살아온 게 지금 이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사이코패스도 그렇게 살아왔어. 자기만의 정의를 위해서. 그래도 된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부여한 자유. 그런 면에서는 다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죠. 자기 신념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신념이라는 게 망상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한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그 고착된 생각을 그 패턴화된 생각을 객관적인 사실인 마냥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모든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거 밖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내적으로도 충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꾸 싸우는 거야.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됐어.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 자책하면서. 근데 그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망상이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게. 가만히 보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절로 일어난 학습된 생각을 우리는 딱 집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리인 것 마냥. 근데 그것의 당처를 보면은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면 그냥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뭐 보기도 하고 경험을 하는데 그거에 묶이지 않아요. 그냥 마음은 완전히 고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경험을 걸림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나라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다라는 게 가장 끝까지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있다면 그냥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있다고도 할 수 없죠. 생각의 형태로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고 감정의 형태로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고 뭐 시각적인 감각의 형태로 촉각적인 감각의 형태로 아니면은 이런 식의 어떤 향기 아니면 맛 이런 형태로 이 의식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감각 의식들이. 식일 뿐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5식, 6식, 뭐 7식, 8식 하는데 5식은 이제 감각 의식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의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컵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촉감을 경험하고 있지. 촉감이에요. 이건 촉감. 컵이 있는 게 아니라 촉감.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각적인 감각.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후각적인 감각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를 의식이 묶어가지고 컵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절로. 감각은 내가 통제하는 겁니까? 통제하면 이게 느껴지면 안 돼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 촉감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에서 사물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소리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찢어놨어. 분리해놨는데 진짜 경험의 순간에는 이런 식의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컵이야 라고 딱 떼놓는다고. 근데 우리가 언제 컵이 따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단지 여기서 일어난 감각이고 의식일 뿐인데 의식이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있지 우리는 컵과 컵 아닌 게 맨날 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전체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단지 이런 식의 생각, 이건 나고 이건 꽃이고 이건 컵이야 라는 의식, 생각,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감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텅 빈 이런 식의 그래서 만법이 유식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 지금 이런 식의 식만 근데 식이라는 게 뭐 실체가 있습니까? 계속 여기서 그냥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출몰하고 있잖아. 이게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식이라 해도 사실 생각이지. 식이라 해도 이런 식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식이라 해도 생각이죠. 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식이라는 생각이 끝내는 식도 버려야 돼요. 왜? 식이라는 것도 생각이거든. 식이 어떻게 분별을 깊은 잠에 들 때 식이 어디 있습니까? 분별을 해 한 생각이 일어나야 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진짜 사는 삶의 정체는 뭐냐면 이런 식의 그냥 감각 의식과 생각 이런 식의 의식작용의 노름일 뿐인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변함없는 여기에서. 이것이 진정한 뭐 진실인 것이고 나머지는 뭐 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환상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하는 거는 이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분명히 꿈은 꿨거든. 그럼 뭐가 보긴 봤어. 근데 뭐 꿈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 실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삶은 뭐냐? 내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산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다 한 자리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온 우주는 뭐냐? 통으로 나타났다 통으로 사라져요. 왜? 분별이 일어나면 온 우주가 드러나고 분별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세계의 일부인 거예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따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만 혼자 있는 적이 있었어요? 언제? 나라고 여겼던 이 몸뚱이가 항상 따로, 그러니까 항상은 아닐지라도 따로 아무런 대상 없이 비교 대상 없이 혼자 있었던 적이 있었냐고. 항상 나는 나 아닌 거와 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에서 나와 나 아닌 것들이 동시에 나오는 거라면 진짜 나도 진짜 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온 세계가 통으로 내가 비추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온 세계를.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건 나와 세계가 법신인 것이지 내가 법신이 있는 게 통으로 나인 거지. 통으로. 왜냐? 세계는 통으로 나타났다 통으로 사라지니까. 지금 여기서 통으로 분별하면 온 세상이 쫙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그 신신명에 나오잖아요. 홀이 유차하면 천지연격이라. 털끝 하나의 차이가 나더라도 하늘과 땅으로 벌어진다는 건 뭐냐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천지창조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 생각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뭐 세계라고 할 것도 없다. 그래서 뭘 잘 봐야 되냐? 한 생각을 잘 봐라. 세계를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여기를 탁 깨달아 버리면 온 우주를 다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처, 낙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하나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깨어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부족함이 없거든요. 이게 가만히 이게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거는 뭐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이 흘러갈 수도 없고 새가 울 수도 없어요. 바퀴가 굴러갈 수도 없고 괴로울 수도 없는 거예요. 즐거울 수도 없지만.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은 딱 떼놓으셔. 그냥 이거는 이미 있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고향 땅에 가서 고향 생각하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맛보는 게 고향 맛인데 어디 또 생각을 하면은 어디 그 고향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생각으로는 절대 이거를 맛볼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생각을 쉬어버리면 그 자리에 이게 다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거. 이겁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팔만대장경의 그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 했는데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했잖아요. 왜? 여기서 일어난 분별은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 뭐가 실체가 있으면 말한 게 있겠죠.
부처님 말씀을 안 하셔서 말한 바가 없다고 한 게 아니죠. 온갖 말을 해도 나온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어. 뭐가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 뭐가 나왔다고 분별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태어난 겁니까? 근데 자꾸 생각으로 추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탁 내려놓아 버리면 에라 모르겠다고 탁 놓아버리세요. 내가 알려는 그거를 탁 내려놓아 버리면 부족함 없이 여기 가득 분명하게 실감해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 머리 굴러가면 안 돼. 그냥 이거예요. 딱 직면에 있어요. 생각이 돌아가는 거는 이게 틈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딱 소리가 일어나는 딱 이 자리, 생각이 일어나는 딱 이 자리가 모든 것의 자리이고, 여기 대해가 깨달은 자리이고, 부처님이 모든 부처가 출현하는 자리이고,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자리이고, 따뜻한 바람이 온풍기에서 흘러나오는 자리이고, 꽃이 아름다운 자리이고, 차가 향기로운 자리이고, 하늘이 파란 자리이고,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자리다. 그래서 보리좌, 보리의 자리, 연화대 이러거든요. 연화대 없는 데가 없어요. 부처님이 안 앉아 있는 데가 없어요. 보리자 아닌 데가 온 천지가 보리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로 찾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 직한 자리인데, 틈이 없는 이건데. 이겁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냥 딱 끝나버리면 돼요. 공부를 할 게도 없어. 이거를 확실하게 이거구나 하고 완전히 쉬지 못하니까 이후에 공부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구나 해서 분명해지는 게 공부인 것이지, 따로 뭘 얻거나 뭘 어떤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것 아닌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고요. 393쪽이요. 뒤에 원호선사께서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에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호련 가슴에 걸려 있던 것이 내려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언제냐면 1122년이거든요. 1125년, 그때가 언제냐면 대해선사가 37세 때인데, 그때 천령사에 있는 원호극근을 찾아갔어요. 도착하고 40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원호가 법당에 올라 말하였다. 어떤 스님이 은문 스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모든 부처가 몸을 드러내는 곳입니까? 하자 은문 스님은 동산이 물 위로 간다라고 하셨다. 나는 그렇지가 않아서 다만 그에게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절지붕이 모퉁이가 조금 서늘하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이 몸을 드러내는 곳이나 그 다음에 동산이 물 위로 간다. 우리는 동산이 물 위로 간다. 그게 무슨 뜻이지 한다고. 아무 뜻이 없어요. 동산이 물 위로 간다 하거나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절지붕이 모퉁이가 조금 서늘하구나 하거나 히터 바람이 따뜻하구나 하거나 꽃이 아름답구나 하거나 지금 오늘이 1월 7일입니다 하거나 오늘은 뭐 북극 한파 때문에 몹시도 춥습니다 하거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말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이 자리에서 말했거든요. 이 자리를 떠난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듣고 호련이 깨친 거예요. 부처가 만약에 저기서 출현한다고 생각이 빠져 있었으면 깨닫지를 못했을 거야. 부처가 출현하는 곳에, 이렇게 출현하는 곳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 여기서 문득 깨달았거든.
하실 말씀을 듣고서 홀연 가슴에 걸려 있던 것이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이며 있는 그대로의 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이며 망령되지 않은 말이며 사람을 속이지 않는 참으로 커다란 자비로서 몸을 가루로 만들어 목숨을 버리더라도 갚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가슴에 걸려 있던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꿈꿀 때가 바로 깨어 있는 때이며 깨어 있는 때가 바로 꿈꾸는 때라는 것을 알았으며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을 때와 잠잘 때가 늘 하나라는 것을 저절로 알았습니다. 이러한 도리는 집어내어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남에게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마치 꿈속의 경계와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가 드러나면 다 충분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자,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 모든 이거나 모든 부처님 하거나 나타나는 곳 하거나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하거나 서울, 부산, 대구, 대전 하거나 다 똑같아요. 요거예요. 서울 하는 이거라고요. 서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떨어지면 다 사방팔방이 다 따로 있어. 생각이 안 떨어지면 서울 하는 이거라니까 이 자체라니까요. 부산 하는 틈이 없는 이 자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거라고요. 이게 여기에서 부처님이 출현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탁 깨닫고 가슴에 진짜 막 답답했었는데 걸려있던 것이 싹 내려갔어요. 비로소 부처님, 그러니까 뜻이 없다니까 이게. 이 말에는 뜻이 없어요. 이 가리키는 말에는 그냥 이 자체거든요.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이며 깨달아야지 알죠. 이해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이며 망령되지 않은 말이며 사람을 속이지 않는 참으로 커다란 자비로서 몸을 가루로 만들어 목숨을 버리더라도 갚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다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소식이 오면 내가 믿지 못했구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 진짜 자기 실수를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진짜 거짓말하지 않았구나. 선사나 조사나 뭐 스승님들이 거짓말하지 않아. 그냥 액면 그대로 다 그냥 드러내 보였구나라는 걸 알아요. 나중에 자기가 깨달아 봐야지 알죠.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 몸을 가루로 만들어 목숨을 버리더라도 갚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금강경에 나오죠. 목숨을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목숨을 보시하는 것보다 이것을 지녀서 남에게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몸을 가루로 만들어 목숨을 버리더라도 갚을 수 없음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실의 힘인 것 같아요. 진리의. 그러니까 이게 탁 드러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게, 이 몸뚱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게 드러나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그동안에 애착해왔던 그런 습관이 남아있을지언정 진실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이게 진리와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구나. 이 진실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죠. 이 몸뚱이가. 괴로워도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 가슴에 걸려있던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꿈꿀 때가 바로 깨어있을 때이며 깨어있을 때가 바로 꿈꿀 때라는 걸 알았어요. 깨어있다 하는 거나 꿈이다 하는 거나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늘 하나. 왜? 이 현실이나 현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나 어젯밤 무슨 꿈을 꿨어요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 여기서 똑같은 자리에서 드러나지.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메가 이려하다는 그 말의 진실한 뜻을 알았다. 하나라는 것을 저절로 알았다. 그래서 원호가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망상이 다 끊어지면, 다만 망상이 쉬어지면 저절로 알게 된다.
이러한 도리는 집어내어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남에게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마치 꿈속의 경계와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걸 탁 자각을 하면 이게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분명한데 마치 꾸면은 나만 꾼 거니까 나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 보여줄 수가 없어.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분명한데 어떻게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이다 이거예요. 스스로는 분명한 거예요. 꿈속의 경계와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 이거 어떻게 취합니까?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 예. 버리는 게 이건데 어떻게? 당신의 편지에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한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글자 하나하나가 지극히 정성스러워서 선을 묻는 것도 아니고 또한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까닭에 옛날 의심했던 곳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하는 게 뭘 이렇게 자기 거를 뭐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호기심 어린 그런 식의 뭔가 뭐 선이 뭐지? 마치 뭐 교양 하나 뭔가 배우듯이 그런 게 아니라 진심이 묻어나는 그게 느껴져서 내가 차마 내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얘기하게 됐다. 그런 지극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태도나 이런 데서 지극함이 느껴지면 얘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에 이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좀. 왜냐하면 그런 지극함이 있어야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지극하다는 단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사실은 공부의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면은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 따라서 공부가 익어가죠. 선을 묻는 것도 아니고 또한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까닭에 옛날 의심했던 곳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컨대 거사께서는 다만 모든 있는 것을 비워버릴지언정 모든 없는 것을 결코 진실이라고 여기지 마라 라는 방거사의 말을 시험삼아 느긋이 스스로에게 일깨워보십시오. 벌써 먼저 눈앞에 매일 만나는 경계를 꿈이라고 분명히 이해한 뒤에 다시 꿈속의 일을 눈앞으로 가져온다면 부처님의 금고와 고종이 부여를 얻은 것과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서 재물을 올린 것이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방거사가 열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모든 있는 것을 비워버릴지언정 모든 없는 것을 결코 진실이라고 여기지 마라. 지금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게 뭘까요? 우리가 컵, 꽃, 나, 탁자, 하늘, 땅, 남, 이런 물건들, 그 다음에 뭔가 진리, 깨달음, 체험, 나는 체험 못했어. 분명히 그런 게 있어. 이거 있는 거거든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 분명히 그런 게 있어. 분명히 컵이 있어. 분명히 꽃이 있어.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거사 뭐라고 해요? 있는 것을 비워버릴지언정. 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이기 때문에 그게 원상복귀하는 거거든요. 있는 거를 비워버릴지언정 없는 것을 결코 진실이라고 여기지 말라. 이게 원래 없는 건데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없는 건데 꽃이라는 게 따로 없는 건데 체험이라는 게 따로 없는 건데 그걸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 세간 것은 없어. 근데 출세간 것은 있다. 이것도 있는 거잖아. 있는 거를 비워버릴지언정 원래 그 망상이거든요. 아니 여기서 한 생각 일으켜야지 깨달음이 있고 체험이 있고 부처가 있고 조사가 있고 뭐가 있죠. 없는 거를 있다고 착각해서 그거 쫓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도가 어딨냐고. 도하는 이것뿐이죠. 법상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법에 대한 상이거든. 부처 상, 깨달음에 대한 상, 체험 상, 생각 상 아닙니까 그게. 다 생각 아닙니까? 생각에 갇히지 말라고.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물거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꽃이 됐든 체험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부처가 됐든 없는 거라. 그 없는 거를 진실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면 그게 있는 겁니까?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없는 거를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인데 그걸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지 따로 뭔가 도라는 거를 또 추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뭐가 공부냐? 내가 살아오면서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 부딪히는 그것만 내려놓으면은 그것이 도를 이루는 것이지, 기존의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할 때 생각하지 않았던 또 도가 따로 있어. 그러면서 그걸 알아야 돼. 그 중생심이 다 하는 것이 그게 부처의 마음인 것이지 따로 부처의 마음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 저기 얘기하잖아요. 화엄경에도. 중생심이 다 하는 것이 공부인 것이지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다. 마치 그거예요. 세간의 건 다 없어. 그 망상이야. 근데 이 진리라는 게 따로 있어. 본체라는 게 따로 있어. 하는 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따로 있어. 불성이 따로 있어. 하는 그거를 우리는 놓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원래 없는 거야. 그게 망상인데. 그럼 이건 버리고 이걸 취하고, 이거 버리고 이걸 취하고,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 지금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부처가 됐든 뭐 고통이 됐든 보리가 됐든 번뇌가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한 생각 없을 때는 부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깨달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먼저 눈앞에 매일 만나는 경계를 꿈이라고 분명히 이해한 뒤에, 자, 지금 눈앞에 일어날 자 분별이야, 감각이야, 좋아, 실체가 없어. 자,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 현상이 드러나는 거지. 이해한 뒤에 다시 꿈속의 일을 눈앞으로 가져온다면, 어젯밤 꿈의 일을 눈앞으로 가져와 아니에요. 어젯밤 꿈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 그럼 요것임을 깨달은다면 현재의 분별도 이것이고 어젯밤 꿈도 이것임을 깨달은다면, 깸과 꿈이 이것임을 본다면, 현실과 꿈이 이것임을 본다면, 그러면 부처님이 금과, 부처님이 왜 경전 앞에 있었죠? 금복을 두드린 일. 그 다음에 고종이 부여를 얻은 것, 꿈속에서 부여이라는 신화를 얻은 것, 공자가 꿈속에서 두 기둥 사이에서 재물을 올린 것, 그것이 다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다 이거다 이거예요. 다 이거다. 공자가 제사를 올리는 꿈을 꾼거나, 그래서 며칠 안 지나서 돌아가신 거나, 아니면 고종이 꿈에서 신화를 얻어서 부여를 찾아낸 것이나, 부처님이 금고를 두드리는, 부처가 아니었죠. 다른 보살이었는데 원래 경전에서는 금복을 두드리는 그 꿈을 꾼 것이나 다 이 하나로 진실하다 이거. 그러니까 꿈과 깸이 이것이고 그 세 개의 사례가 다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다 진실한 거죠. 꿈도 진실해, 현실도 진실해, 부처님의 금복을 두드린 것도 진실해, 고종이 부여를 얻는 꿈 자체도 이것이니까 진실해, 고종이 두 기둥 사이에서 재물을 올리는 꿈 꾼 것도 이것이니까 진실해.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다 이거다. 이게 바로 대가 부처님이 나투는 곳에 훈훈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하는 이것도 진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진실한 것이고, 이렇게 훈풍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도 진실한 것이고,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진실한 것, 다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꿈과 깸과 눈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리 아닌 게 어디 있으며 부처 아닌 게 어디 있으며, 그 얘기거든. 이것뿐이다. 이거를 벗어난 게 어디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삼계 유심이요. 삼계가 유심이다. 이거다. 삼계, 온 세상이 이거다. 만물이 다 이거다. 만법이 개공이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실체가 없다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공인 것이지, 각각이 있으면 어떻게 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깨달을 때는 좀 이렇게 이거는 분별이라는 건 모양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꾸 마음이 모양에 떨어지면은 그게 구별된 생각, 감정, 감각적인 어떤 상에 떨어지면 이 이려한 게 모든 것에서 이렇게 딱 부족하지 않은 두루한 이거를 탁 자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떤 모양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거죠. 그게 뭐냐? 서울, 부산, 대구. 서울이라는 지역이 안 떨어지고 서울, 부산, 대구 이거거든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요. 서울이라는 생각, 부산이라는 생각, 대구라는 생각. 근데 안 떨어지면 서울, 부산, 대구, 고종, 부처, 공자, 훈훈한 남풍, 부처, 남쪽, 서장, 대해, 꽃, 차, 컴퓨터, 춥다.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오늘은 향시랑 백공에 대한 답서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47 진교수 부경에 대한 답서 하겠습니다. 이거 끝내고 이제 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